왜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는 저질 종교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신발을 만드는 것보다 좋은 로고를 만드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인물, 마르틴 루터.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이 땅을 떠난 사람인데요. 마르틴 루터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흔히 말하는 개신교가 시작된 것이죠. 물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거나 혹은 계획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필요에 따라서 일어난 사건에 불과합니다. 당시 캐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또 잘못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교회 정문에 95개의 논제를 게시하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마르틴 루터가 말했던 구체화했던 이신칭의론, 믿음을 통해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사람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론 외에도 영광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 그리고 노동의 신학이라고도 불리는 섬김의 신학 같은 것들은 오늘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의 섬김의 신학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크리스천 재화공, 즉 예수를 믿고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신발에 작은 십자가를 그려놓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신발을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능한 장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중에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숭고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지?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어떤 저질 종교 중 하나로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개신교는 드라마나 영화, 언론들 같은 곳에 보면 이 개신교의 수준이 어떤 샤머니즘이나 이단 종교들과 같은 수준의 것들로 그려지는 것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 평등을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공식적인 종교만 4,300개라고 할 때 정치적인 개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외모가 같을 수 있어요. 목소리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사람의 생각, 또 윤리, 또 지적, 영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무조건 동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종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를 저질 종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틴 루터의 말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좋은 신발을 만드는 것보다 좋은 로고를 만드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크리스천 재화공은 크리스천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신발에 작은 십자가를 그려놓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신발을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능한 장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잘 알겠지만 마틴 루터의 이 말은 단순히 재화공을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가르침에 속합니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되는 것, 진짜 좋은 것이 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참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을 뜻합니다. 최근 몇십 년간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영적 장인이 되려고 하는데 실제로 크게 관심이 없었음을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새겨 넣었을지언정 겉으로는 화려하고 자랑할 만하고 홍보할 만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지. 그리스도 안에 담긴 참된 의, 참된 아름다움, 참된 진리, 참된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느새 상질의 것이 아닌 높은 수준의 것이 아닌 저질의 존재가 되었고 또한 저질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뮤직비디오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죽이거나 또 막 마약이나 향락을 즐기거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Bless my soul. 하나님 내 영혼을 축복하소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이런 엉뚱한 경우가 다 있습니까? 저질도 이런 저질이 없습니다. 기독교 기관, 기독교 기업, 기독교 단체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앞에 내세워 놓기는 내세워 놓는데 하는 일은 폭행, 악담, 따돌림, 차별, 성폭행, 갈취, 사기, 배임, 횡령. 세상에서도 금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과거엔 이단들이 하는 주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하기 싫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마치 대의를 위한 일들처럼 생각하고 행하곤 합니다. 혹자는 세상과 경쟁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적으로는 맞을 수 있으나 신앙적으로는 전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과 저질이 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저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질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말 그대로 수준이 낮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결코 질이 낮은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저질 종교로 전락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은 신발을 만드는 것보다 좋은 로고를 만드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이 되려고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란 단순히 고객들이 만족스러워하는 것이 아닌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참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 그러나 장기적인 헌신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 장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자신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역사의 한 부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